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민이라는 말은 선택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잘났어, 그들이 똑똑했어, 그들이 거룩했어, 그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나 합니까? 그들이 광대한 민족이기나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니라. 가장 볼품없고 부족했기 때문에 택했다는 겁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볼품이 없고 부족해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창원에 있는 목사님이 제게 2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전도사인데 교회에서 아가씨를 사귀었는데 아가씨가 너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선에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늘 병치레하고 그냥 병원을 밥 먹듯이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편모설화해서 어렵게 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 쓴다고 했는데 그 연약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잘 쓰겠습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을 어릴 때 다 여의고도 제가 목회 잘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편모설화에서 자랐던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결혼시키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마음이 영 편치 않는데 저놈의 자식이 뭐가 눈에 뭐가 들보가 깨어가지고 저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까지는 괜찮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그런 대로 잘 사모 역할을 잘 하고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성경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을 선택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워해서 선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선택했지 않습니까? 선택하고 보니까 눈물 콧물 다 뺐지만은 그래도 그 책임은 하나님께 돌려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 부모에게 돌려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돌려야 됩니다. 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좋으나 고우나 내가 선택한 아내고 내가 선택한 남편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던 하나님이 선택하고 보니까 너무 아니야. 그렇지만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느냐?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면 에서를 사랑해야 돼요. 에서는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자기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사냥해서 고기를 아버지에게 대접하는 그런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상남자였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자기 힘으로 못 살아가니까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살고, 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러면 멋진 남자인 상남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사랑의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했느냐? 이유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쩐지 내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다는 겁니다. 좋아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S에 비해서 너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도와서 하나님이 쓰겠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 48장, 이사야 48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진실함이 없고 공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함이 없고 택하여 예수 안에서 불렀지만은 진실함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별로 기분이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양했지 않습니까? 입양하고 보니까 골치 아픈 겁니다. 입양하고 보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프냐? 이사야 48장 4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띄워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네 마음이 완고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 목에 힘줄이 쇠의 힘줄이다 그래요. 너 교만한 사람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너 소 힘줄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쇠 힘줄이다. 내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노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안 듣고 안 듣는 사람은 돌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좀 비인격적인 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 쇠대가리다 이렇게 했을게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세다. 너 무세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않고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런 돌에는 그래도 새겨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쇠는 새겨지질 않아요. 말씀이 새기지 않고 다 튕겨 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이 소기의 경일기처럼 그냥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8장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기분 같아서는 싹 그냥 멸해버리고 싶고, 모세를 향해서 그랬잖아요. 모세야, 내 이 백성을 싹 멸해버리렸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맞고 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멸절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금이 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선택해놓고 번복한다는 거예요. 번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번복한다는 겁니다. 그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쳐다보고 멸하고 싶어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쳐다보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멸할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모세처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멸하지 마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선택한 것이 후회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여 주십시오. 이왕 선택했으니 사랑해 주십시오. 이왕 입양했으니 입양해놓고 말 안 들으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좀 말 잘 듣는 녀석을 입양했으면 좀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아들이 말 안 듣고 딸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입양한 거 후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 안 들으면 입양해놓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때려가면서 훈련시켜가지고 사람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목이 뭡니까? 고난의 풀무 속에서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하도 우리가 말 잘 들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시켜서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연단시켜서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할 결심하고 너를 택했다는 거. 잘나서 여러분들을 택하지 않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 너 모르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서 나를 택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에서보다도 야곱이 못했다 이 말입니다. 못했지만은 가장 약한 백성, 가장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데 이사야 48장 10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연단해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순은이 99.99%의 순은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천도의 그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그 은이 나온다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수천도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번을 정제를 해야 7번 이상을 정제를 해야 그 순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연단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안에 있는 뗏물을 다 빼려고 우리에 있는 세상 물을 다 빼려고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만할 정도로만 연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연단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강한 연단이기 때문에 오늘 풀무불에서 내가 너를 연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우리 최은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몇 분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데 저를 풀무불 대학교를 오게 하시고 저를 풀무불 대학원을 졸업하게 하시고 풀무불 박사학위를 받게 하시도록 나를 연단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가지고 너무 연단이 컸어. 그분은 그냥 자기 간정만 하면 눈에 눈물을 쪼쪼쪼 빗물처럼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은 물질의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내 건강의 시련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감당하지 못할 건강의 아픔과 고통이 내게 찾아와서 그것이 시련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과들과의 관계성의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체가 망해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 시련이라는 것은 각자가 당한 시련이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련이 오거든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잘 참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발명한 것 중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였습니다. 나의 모든 발명의 어머니가 인내가 되어줬습니다. 뉴턴은 발명가지 않습니까? 인내하면서 발명했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었으면 발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방산업체가 굉장합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순이익이 2조가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방산업체가 굉장한데 이건 별로 자랑할 게 별로 못해요. 이거 남 사살하는 무기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니까 별로 자랑할 것은 못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KF-21이라는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엔진을 우리 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의 그 엔진을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데 엔진의 20%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80%는 안 낸다는 겁니다. 그 로얄티를 얼마로 주느냐 하면 그 한 대당 1,000억인데 1,000억 만들어지는데 1,000억 중에서 로얄티를 200억을 로얄티 기술 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20%를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20%를 기술 요금으로 더해가지고 그게 비싸지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대 1,000억 줘봤자 얼마 남지도 않는데 200억이나 기술 로열티를 다 줘버리니까 이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나는 신기해. 내 머리는 안 좋은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들기로 작정을 했대. 그래서 내년에 당장 만드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만들어가지고 2030년대 중후반기에 엔진을 국산화하겠다고 그래. 2030년, 2025년, 6년, 7년, 8년, 9년, 30년, 6년이나 기다려야 되나? 6년 기다리면 선진국은 지금 뭐 하느냐면 5세대 전투기를 벌써 B-35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거든요. 4.5세대보다는 높은 거예요. 그리고 6년 뒤에는 6세대 전투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한참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괜히 애국심이 발로해가지고 조급한 거야. 이 언제 만드나? 돈을 한 10배 정도 투자해가지고 내년에 그만 만들어내라. 내년에 내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아가야 기술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지, 기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반도체가 1.5세대, 2세대 반대, 3세대 반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술력이 축적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술이 비록 딸릴지라도 4.5세대 엔진이라도 만들어놔야 나중에 차근차근 따라가면 언젠가는 6세대 전투기를 따라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게 있는데 인내하는 게 좀 부족해. 그래서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 인내합시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비록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삶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인내를 배우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하도 잘 참고하면 참는 도사가 되는 거예요. 참는데 도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당에 가니까 돌솥밥 주는데 그걸 제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두세요. 그냥 식당 종업원 하시는 분이 그냥 두세요 하고 손으로 자기가 놔주더라고. 뜨겁지 않으세요 하니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손이 무뎌졌습니다 이러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나면 자꾸만 참고 싶네. 뭐 좀 비싼 뭐가 노래 같다 그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으면 자꾸 참고 싶은 것이 참은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인내함이 생기는 겁니다. 몽골 장군들이 자운군인교회에 왔어요. 제가 자운군인교회에서 대전에 전도사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자운군인교회에 왔어요. 몽골 장군들이 몇 명 와가지고 몽골은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가 구경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포항에 있는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포항에서 배를 타고 이분들 바다를 구경시켜줬습니다. 그날 바다를 갔는데 바다가 잔잔한 게 아니라 날씨는 맑은데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이렇게 휙 올라갔다가 턱 내려오니까 파도가 철렁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이고 하면서 그냥 배 선체 안에 다 들어가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나오세요. 무서워. 그 장군들이 돼가지고 체면이 있지 무섭다고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2배, 3배 되는 파도를 거치고도 우리는 바다로 나갑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자들 중에서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어릴 때부터 정말 귀하게 자랐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무식한 뱃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인내를 뼛속 깊이 배워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이 오면 도망가지 않고 비록 한 번은 도망갔지만 두 번은 도망가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하니까 기대를 어긋나지 않도록 두 번 도망가지 않고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몸속에 배워왔던 인내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탄한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고난이 와. 그래서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나가버렸어요. 다 떠나버렸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지금도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십자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가장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는 이유는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인내하면 뭐 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풀무불 같은 시련을 주어서, 비록 야곱 같은 이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우리를 선택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되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이 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ROTC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들고 제복을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ROTC 장교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입단을 했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아니고 훈련하는데 계속 하루 종일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때리기만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계속 틈만 나면 그냥 시도 없이 이유를 달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이유를 달아. 한 번은 돈을 걷었어요. 돈을 5,000원씩 걷었어, 참모들이. 그래서 오늘 돈 낸 사람 나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나갔어. 절반 정도 나가더라고. 그것도 떠들고 패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라 하더면 돈 낸 사람 손 들어봐라 하더라고. 또 손 들었지. 또 나오라 또 보니까 나온 사람 중에 한 절반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 또 두들기 맞았어요. 또 들어가서 또 돈 낸 사람 나오라 또 나갔지. 그래 이제 다 나가고 한 4명 남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내가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제기에 대놓고, 이 자식아 안 냈다고 그래. 그래서 안 냈습니다 이랬죠. 너는 들어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그래서 이 못 견딜 것 같아. 이 1년이라는 세월을 못 견딜 것 같아. 이렇게 얻어맞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우리 형수님에게, 저기 앉아있는 우리 형수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야구는 생활을 내가 이래가지고 못 해낼 것 같다. 너무 때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이게 뭐 멍이 들어가지고 맨손람 매단 바르고 해도 이게 뭐 퉁퉁 걸음만 걸어도 이게 뭐 오리궁덩이 돼가 못 걸어가는데 1년 동안 이래가지고 어째 생활하노 이랬더만 우리 형수님이 하라니까, 대람아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사각 팬티를 하나 사고가지고 거기에다가 수건을 대가지고 딱 이거 입고 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습니다. 선배님이 탁 들어오더만, 그 참모라고 하는 그 선배가 들어오더만, 여러분들이 장교가 되는 길이 그냥 공부하려고 하지 마. 이 앞에 이 때 묻은 이 벽을 봐. 이 선배들이 처절히 짚고 갔던 이 손자국이다. 너희들도 이 때 이상으로 이 배로 묻혀놔야 된다 하면서 한 명씩 나와. 때리기 시작하는데 한 5대 10대씩 이렇게 뭐 이유 없이, 이유가 있는 거는 또 더 맞는 것이고, 이유 없이 때리기 시작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수님이 해준 딱 그냥 그걸 하자마자 앞에 있는 친구들은 다 맞는데 딱 소리가 나는데 나는 퍽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거야. 맞으면서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이제 1년 동안 학군단 생활은 누워서 떡 묵히다. 이제 마음대로 내가 생활하겠다.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하게 그날 충성 소리도 듣고 기분 좋게 친구들하고, 근데 이 비밀을 아무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선배들이 또 공부만 하면 무조건 때리니까 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와서 오늘 처절한 선배들이 밟고 갔던 그 길을 또 밟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한 명씩 앞으로 나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애들이 막 으악 살려주십시오. 선배 살려주십시오. 이래 엎드려. 그러니까 비명 소리를 들어가면서 또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좀 지난주에 보니까 든든해서 너무 든든한 거야. 그래가지고 또 탁 엎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퍽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퍽 세대 때리더만은, 이 새끼 너 뭐 입었어? 와, 그 많은 그 후구생들 앞에서 딱 서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쪽 다 팔고 맞아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 뭐 입었어요? 너 슬라이딩 팬티 입었지? 슬라이딩 팬티가 뭐냐면 야구 선수들 슬라이딩 쫙 들어갈 때 이게 허벅지 까지지 말라고 입는 슬라이딩 팬티를 말하거든요.
그래 보니까 나만 범인이 아닌 것 같아. 자기 동기생들 중에, 선배들 중에 아마 슬라이딩 팬티를 입고 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슬라이딩 팬티 입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랬는데 이 선배님이 S2라는 정보 선배인데 키가 조그마해가지고 눈이 파래파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독한 친구였어요. 독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나를 어쩐지 모르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랬지. 지 밑에 나를 정보 참모로 이제 4학년 되면 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기생들이 선배님, 동료는 안 됩니다. 동료는 그런 거 못 합니다. 저 친구요, 교회 다녀가지고 손에 빠져가지고 뭐 두들기 패고 이런 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아닌데 동료 잘할 건데 내가 충성 이런 거는 잘했거든요. 충성 이런 거는 잘했거든요. 그런 잘하니까 내가 좀 뭔가 좀 기질이 있고 뭔가 남자다운 기질이 있어가지고 잘 두들기 패기다 군기도 잘 잡고 이러는 줄 아마 알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를 되게 사랑했어요. 뒤에 가가지고 나를 실망했겠지만은 결국 안 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저리 빠져있어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리 빠져가지고 오늘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리 오라더만은 한 번 봐준다. 이번에 끝이다. 벗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살았지. 그래서 가는 길은 공 묻는 길이 없다. 천국까지 가는 길도 마찬가지다. 고난의 길은 공 묻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동기생들이 걸어갔던 그 처절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밥뒷거리 소위 하나라도 다는 것이지 공 묻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공 묻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빼는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 다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누구 집사야, 벌레 같은 누구야, 내가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냄새나는 너를 부른 이유는 불러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고 너를 풀물같이 짜고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아주시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